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인은 절대 친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것을 믿고 있고 서로가 추구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완전히 상극인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징조를 구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그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경건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의식을 또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와 이렇게 결탁을 해서 그 제사장직, 그 대제사장직을 그 허락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그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했냐면 그런 종교적인 그런 그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거기서 많은 그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그 상인들 뒤엎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어떤 그 재물들을 팔고 살고 또 헌금하는 그런 돈을 환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현실이 전부인 거죠. 현실. 우리로 얘기하면 이 현실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흥미롭죠.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구하는 것은 가장 세속적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권력이라든지 거기서 나오는 돈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경건 운동을 하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 보면 저 로마 밑에 해가지고 타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는 마음이 일치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옛날 이제 선지자들이 어떤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줬잖아요. 또 모세가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어떤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어떤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그 정말 표적으로 해서 나를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너희들은 음란한 세대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보이지만 그 주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금식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공의가 너무 강했던 거죠.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당당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타협해서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사두개인 같은, 그리고 바리새인들 둘 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께로부터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요나의 그 표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가잖아요. 그것을 죽음으로 보고 다시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고 그 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그거 다 까먹고 뭐만 얘기해서 누룩 생각하니까
야, 빵이 없다. 아니면 예수님이 야, 너네 누룩 챙겼니? 아마 그렇게 들은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바로 빵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우리 먹을 거 안 가져왔네. 이걸 걱정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이게 먹고 사는 그 문제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자들아.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 칠병이의 기적을 이미 베푸셨음에도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그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이 빵이 아니라 이런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누룩과 같아서 그것을 우리를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이 그렇게 팽창해 가는 것, 번식해 가는 걸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하셨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과 같아서 그쵸? 빵에 들어간 누룩과 같이 그것을 부풀리고 팽창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팽창해 가는 것을 말씀할 때도 누룩을 사용했는데 그 안 좋은 것에서도 바로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구한 게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똑같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3일 동안에 그 땅 속에 그러니까 죽음에 가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 문맥에서 그 12장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증상이 뭐였냐면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귀신 들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치료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해 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그랬냐면 그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귀신의 힘으로 고친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그 축기를 했어요. 축기. 그러니까 축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말 그렇게 축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네들도 축기하는데 그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축기를 한다는 것은 더 강한 자가 그거를 강탈해야지만 귀신을 내쫓을 거 아니냐. 귀신보다 강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28절에 12장 2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을 왜 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실 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와 있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어저께 그 세례 요한의 얘기에서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쵸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요한에게도 분명하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그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들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 율법, 이것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자기들의 자기들이 이렇게 놓은 거, 그게 다만 무슨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 추구하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자기들이 이룬 어떤 공적, 뭐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뭐 이 땅에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이 제일 것이고, 어떤 학자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명성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죠. 다 마찬가지죠. 각 사람들이 이뤄놓은 것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기가 싫은 거죠. 주님께서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에겐 자식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뒤에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고 물 없는 곳을 막 돌아다닌다고 했는 게 그게 뭐 어떤 광야, 사막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사막, 광야가 더럽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귀신들이 거기 간다고 했거든요. 마귀들이 거기 가서 산다고 했거든요. 근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와보니까 자기가 나간 그 사람 집에 비었네?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다른 귀신도 데려가가지고 7귀신이 들어가는, 물론 7귀신이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귀신이 거기에 가서 거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선교사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나갔어요.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귀신만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 진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귀신을 그때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그 뒤에 다시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더 심각하다는 거죠. 정말 이 말씀처럼 선교사들이 뭘 경험하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다음에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렸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면 귀신 쫓아내지 말아라. 그 더 심각해진다. 정말 이 말씀처럼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영적인 의미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이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그 음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음란하다는 거는 부부 사이에 그쵸? 딴 남자를 가고 딴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 호세아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남편 찾아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이방에 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데리고 오셨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 땅에 있었다는 것은 이방 땅 밟아도 부정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왔어요. 그러면 깨끗하게 됐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보면 뭐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가서 포로 살이 하고 거기에 있을 때나 지금 돌아와서 너희들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을 땐 차라리 야 우리가 심판받아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버림받아서 징계받아서 이방 땅에 왔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회개하고 오히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하고.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니네가 돌아와서도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니네가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어도 상태는 더 심각한 거죠. 예, 역사적으로 봐도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봐도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너네의 상태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 안 됐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더 위험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건 차라리 병은요. 보이니까 치료하면 되잖아요. 진짜 안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너네가 섬기는 게 우상이야.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섬긴 게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이 우상이구나.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해주면 자기들이 진짜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예, 불상에 절하고 있고 뭐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차라리 돌이키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그 앞에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뭐라 했어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서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너네가 더 심각해. 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너네가 더 심각해. 그 상태가 뭐예요? 귀신 7이 들어간 상태랑 그거를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자꾸 귀신 들린 사람들만이 뭐 큰 위험이 있고 정말 진짜로 더 심각한 건요. 이 땅에서 자기들은 귀신 들린 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바로 그게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정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심각하다고 볼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그 가치관이나 그 가르침, 그 사단의 권세가 주는 거 있잖아요. 사단의 권세가 주는 게 뭐예요? 사단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니네가 제일이야 하고 사는 거. 그게 사단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라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삶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 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단이 제일 원하는 그 가치라 했잖아요. 목표.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답이 그 뒤에 나와요. 바로 그것을 이런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법이 딱 하나. 그게 뭐예요? 요나의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요나의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나를 뭐라 부르냐 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랬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시모나 할 때 거기다 바요나 이렇게 했어요. 바요나. 요나. 일부러 여기다 바요나를 써놨어요. 바요나가 뭐냐면 요나의 아들이에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요나. 요나의 표적 얘기했잖아요. 바요나. 그 바요나는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기적을 요나의 표적을 깨달은 사람, 그 요나의 아들이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 위에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뭐 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다 딱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절대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이기지 못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를 오히려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 같은 그쵸?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얘기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사단의 자식이란 소리잖아요. 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 요나의 표적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